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저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늘 행하고 있는 신앙의 행인데요. 그래도 한번 이 기도를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란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 의식 안에서 행하는 기도는 예배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닌데도 굉장히 기도의 의미를 잘 표현해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행할 때, 실천할 때 경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실천인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행동, 이 실천을 누가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원래 기도는,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실 때 그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행위를 하셨어요. 실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그러진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성실이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천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먼저 열심 있는 노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가 되지 못하고 내 욕망의 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의사소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이 앞서면요, 기도는 일방적인 말하기가 됩니다. 나의 독백이 돼요. 나의 외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실수하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또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과 멀어지면서도 왜 기도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탄식하고 절규하고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한숨이고 탄식이고 절규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꾸 성공, 성취, 자기만족, 안정감, 평안함, 행복, 장수, 건강, 돈,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회복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도만이 이 닫혀지고 깨어지고 분리된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그분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기도로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르짖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기도죠. 이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한 단어로 하면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 씨름하듯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야복강 앞에서, 이 강 앞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절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고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이 복이 누군가의 복을 빼앗고 훔쳐서 또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게 자기가 소유한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이 빼앗길 수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앞에 나타난 어떤 낯선 이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낯선 이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이 모습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기 거 뺏기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가지고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이 욕망의 기도도 누구 덕분에 한 거냐면요, 야곱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야곱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존재, 바로 하나님. 야곱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 그분 때문에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거창하고 거룩한 뜻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기도를 했다고요. 이 어리숙하고 미숙한 기도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 욕망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야곱의 씨름에서 본인이 져주시는 거죠. 야곱은요, 자신의 성취,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기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 끝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 기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거나 우리 기도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시작으로는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시작으로, 이 야곱의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는 자라나야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무르익어야 됩니다. 기도도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한 기도의 예를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는요, 시편 131편인데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다윗은 오히려 야곱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성취와 성공, 야망,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수많은 괴로움을 맛본 자예요. 그 다윗이 그 모든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업적을 쌓으려 했던 그 수고했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기도가 신뢰의 기도이고 성숙한 기도이고 무르익은 기도. 저는 우리 모두가 야곱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 시편 다윗의 기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속도와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 시편의 기도는 너무도 나약한 기도 아닙니까? 오히려 이 기도는 무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느슨하잖아요, 기도가. 오히려 야곱처럼 막 치열하게 강렬하게 진취적으로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기도가 더 나은 기도처럼 보여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요. 우리마저도 그런 기도가 더 나은 기도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요, 이 느슨하지만, 이 나약해 보이지만, 목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시편의 기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이 잠잠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기도는요, 결코 느슨하지 않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자는 이제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열정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야곱처럼 다윗처럼 실수투성이로 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돼요.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생기 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배워도 우리는요, 뼛속 깊이 이미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간구함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를 말해요. 간구는 꼭 필요한데요, 이 간구가 곧 기도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기도와 간구라고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도의 의미 안에 간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기도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큰 개념이고 우리의 간구는 그 기도 안에 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곧 간구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간구하는 그 간구의 열심이
바른 기도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죠. 이 간구함만이 기도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도 기도인데, 이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냐? 소유. 어떻게 더 가질 것인가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유를 위한 기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분리, 하나님과 단절돼 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이 우리의 이 실존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무슨 문제에 집착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발생하는 단편적인 증상들, 그 현상들에 묶여 사는 거죠. 원래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럼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작은 그 단편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인간이 참된 인간이고, 그 인간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비인간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현실에 함몰되고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오해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 안에 우리가 담기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가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오는 선물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뭐가 복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래요.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을 더 원하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힘겨운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는 선물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안타깝고도 두렵게도 그 삶은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무언가에 집중되면요, 하나님, 가장 크신 선물인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구하게 돼요. 그러니 그 삶, 그 기도가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초점 맞춘 기도인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공동 번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래요? 말씀합니다. 옛사람, 낡은 인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낡은 인간성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부러져 있어요. 죄에 물든 인간성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도가 외부를 향하게 돼요.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어. 저 바깥에 있는 문제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바르게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꾸 바깥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옛 속성, 옛된 사람, 낡은 인간성, 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 말씀합니다. 그 옛된 인간성,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잖아요.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자꾸 외부에 집착하지 말고 바깥 문제에 집착하는 건 옛사람에 머물겠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기도는 그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향해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르고 거룩한 생활,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실천이고 삶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삶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에서 말해요. 특히 17절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정의가 바뀌어야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라면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한테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이 곧 기도다라는 말이 따로 시간 떼서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닌데, 그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자꾸 핑계 삼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삶이 기도예요. 굳이 기도 시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기도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떼서 드리는 이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서 드리는 기도와 삶의 기도가 연결될 때 우리는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기도라는 말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가?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 될 때가 많죠. 결과를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고 싶은 목표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사실은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기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친절한 상담가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답을 정해놨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에 가깝습니다. 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이러한 길이 있는데 어떠한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일까요? 내 자녀가 이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기도에 가깝습니다.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춰서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응답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예언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다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소식인데요, 모든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요청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응답이 되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죠? 거절의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면 하나님이 노 하세요. 안 돼 라고 하시죠. 거절의 응답.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방식. 우리가 볼 때는 거절로 보이지만 그 기다림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요청도 바르고 기도하는 타이밍도 잘 맞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래, 좋다. 내가 응하마.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하는 때가 맞다면 그때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도 됩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의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됩니다. 거절과 기다림과 예스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의 기도가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어린아이같이 떼쓰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부르짖고 혹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도 없고 기도의 성숙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온통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마구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잘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성숙보다는 미숙한 기도에 머무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이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져 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두려워 말고 내 기도의 어리숙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